오늘 시간에는 시편 그 13번째 시간으로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복음 말씀 시편 13편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이런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편을 오늘 읽습니다. 시편 13편도 역시 다윗이 지은 시인데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나면서 지은 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만큼 굉장히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지은 시인 것입니다. 1절 말씀 읽어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윗의 가장 큰 문제는 여기에서 겪고 있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의 직접적인 현실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더 소중했던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등을 돌려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럴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걸 견뎌야 합니까? 언제까지 나는 이 고통과 아픔 속에 거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겠다고 하셨고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셨고 그 비전을 이루시겠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이렇게 하는 것이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지은 시라기보다는 광야에서 지은 시 같습니다. 그것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쫓겨나가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하나님의 이루심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더 이상 나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목이 말라서 견딜 수가 없고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고 이제 원수들이 나를 공격하는 이것을 볼 때 나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외치는 그런 현실의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으실 때 도대체 왜 그러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나 같은 자를 이렇게 괴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무엇이 유익이 있으시다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 것일까요? 2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내 속이 너무나 힘들어요. 내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 힘든 것입니다. 한계를 넘어서면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믿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사람들 날 놀리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네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네가 뭔가 그래도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지. 유배 친구들처럼 네가 좀 잘 살아서 봐. 그러면 네 인생이 얼마나 평탄했을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면서 너 인생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러면서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하는 것입니다. 거봐라, 내가 사는 대로 한번 살아봐라.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지 되는 것이지. 이러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며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요령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우리를 놀리고 우리가 잘못됐다고 미련하다고 그렇게 놀리는 이 상황이 어느 때까지 있어야 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제 내 눈이 점점 흐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현실을 도저히 똑바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내가 두렵건대 내가 이대로 죽어버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가만 내버려 두시면 나는 죽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하는 그런 인생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왜 도대체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실 오른편 손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두시나이까? 라고 외치는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 걸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고난 가운데 몰아넣으시며 이렇게 마치 우리를 고문하는 것처럼 더 깊은 수렁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이보다 더 내려갈 수는 없다 했는데 그 바닥을 더 뚫고 더 내려가서 이제 견딜 수 없는 그 순간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것일까요? 4절 말씀 드렸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원수들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 대적 마귀 사탄은 그들이 승리했다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흔들리면은 기뻐할 것이 나의 대적밖에 더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러신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이 생명의 길이라서 그래요. 나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나의 죄된 이 내 옛 생명이 죽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일어나는 그 길이 바로 십자가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를 고난으로 몰아넣으시고 마치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 같이 나를 끝까지 죽음으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죽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나의 자랑으로 삼아왔던 내 인생, 내가 차곡차곡 쌓아왔던 인생의 이 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쌓아왔는데 사실 내 인생은 바닷가에 쌓은 모래성 같은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잘못 쌓았던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무너뜨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옛 생명이 죽어야 진정한 새 생명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미련하여서 그것이 뭐라고, 그 모래성이 뭐라고, 그것 때문에 나는 기뻤다고, 그것 때문에 난 즐거웠다고, 그것은 놓지 못하겠노라고, 거기서 나는 안연하고 행복했노라고 그렇게 미련하게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만 내버려 두시기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하나 철저히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거 하나하나 다 무너뜨리시며 나를 죽음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십자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내 옛 생명의 죽음을 선포하시고 이렇게 나를 철저하게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일을 보여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예표되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 죽음으로써 부활에 이르는 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미리 내어주신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지만 제가 아마존 정글에 가니까 처음에 가는 사람은 길을 만들어야 돼요. 웨이메이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체테를 가지고 이 길이 벌써 사라진 그 정글을 다 헤치면서 길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쉽게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은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천성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먼저 그 고난을 당하셨고 그 아픔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해주신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짐은 다 예수님께서 다 지시고 우리에게 그냥 따라오라 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있는 이 우리의 죄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지 못한 채 우리가 졌어야 될 그 죄짐을 예수님께서 다 가지고 가시는데, 우리는 뒤에 따라가면서 쫄랑쫄랑 따라가면서 이게 힘들다고 아프다고 어느 때까지니까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이 지옥에서 받았어야 할 고난이 얼마나 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짐을 다 지시고 가셨는데, 우리는 이제 이 고난의 길을 그냥 흉내만 내고 쫓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내 인생이 더 힘든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풀리지 않아요?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그 지신 그 죄짐을 지고 걸어가신 그 십자가 길 우리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가 죽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생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말씀 5절로 들어갑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 길의 끝에서 우리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길의 끝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6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하던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며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본문 말씀 5절을 조금 더 깊숙하게 묵상하기 원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우리가 어느 때까지니까 하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이론으로는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신다 알고 있지만, 그것은 나의 머리이고 내 가슴은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의지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시편 136편 23절 24절 말씀,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등을 돌리셨습니까? 나를 잊어버리셨습니까? 하는 그 순간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 눈을 결코 우리에게서 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떼지 않으시기에 우리에게 이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히 죽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이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을,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쉽게 그 사랑이 변하는 존재가 아니십니다. 우리 같은 자들은 그 사랑이 변합니다. 사랑이 변하니 얘기하지만 정말 변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십시오. 지금 내 삶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십시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건기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실 것입니다. 우리를 끄집어내시느라고 우리가 힘드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설명드렸지만 이 구덩이, 절망의 구덩이에서 그 냄새나고 힘든 거친 그 구덩이에서 우리를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게 뭐라고 이걸 붙잡고 안 나간다고 버팅기니까 하나님께서
끌어내신다고 우리 몸이 긁히고 힘드니까 우리가 아프다고 그러는 것인데,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 대적에서 건지시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아프다고 아우성쳐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 이로다. 거기 있으면 죽어, 나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가 버텨서 우리가 아프다고 해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아픔 상황 가운데, 고통 받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번영이요 축복입니다. 멸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번영이 진짜 번영인 줄 알고 못 넣고 꽉 붙잡고 있는데, 그거 아니라고. 내가 너에게 줄 건 진정한 번영이라고, 진정한 축복이라고, 그 길로 나는 이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 길로 가면 난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람들이 다 이러면은 다 굶어 죽는데요 라고 하나님 앞에 외쳐도 소용없습니다. 아니야, 나는 너를 끝끝내 진정한 번영으로 이끌 거야, 진정한 축복으로 이끌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미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축복의 삶을, 천국의 삶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습니다. 그거면 된 거 아니에요? 증명 충분한 거 아닙니까? 자기 아들까지 주셨는데 뭘 더 아끼시겠어요? 하나님의 진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건져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진정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다시 본 말씀 돌아가서 5절 말씀,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어느 때까지니까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주의 구원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미 기뻐하십시오. 이미 이루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나 같은 자가 누구길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택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이런 교회로 이끄셨고, 진리 가운데로 이끄셨고, 이 길의 끝에서 나는 구원받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이미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기뻐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하는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기뻐하십시오. 주의 구원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3장 17절 18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놀려도 무화과 나무 열매도 없잖아, 너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잖아,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잖아, 밭에 먹을 것이 없잖아, 우리의 양도 없잖아, 외양간에 소도 없잖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놀리고 나에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여러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빛의 나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 이 구원의 하나님을 나는 기뻐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13편 5절 말씀,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미 받은 이 구원이라고 믿고 기뻐하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를 이 죽음의 길에 이끄셔서 나의 못난 모든 모습들을 다 무너뜨려 주시고, 내가 쌓은 모래성을 다 깔끔하게 무너뜨려 주시고, 반석 위에 지은 새 집, 새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인생 가운데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십시오. 그의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 구원을 기뻐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